할렐루야. 2021년 1월 둘째 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시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며 지존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주님 앞에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줍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온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고자 했던 말을 하지 못하고 늘 헛된 말, 헛된 상상, 하나님 잘못된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을 품었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 못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아멘. 2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주들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인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처음으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무엇보다 금년에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걸쳐서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중동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각 처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두바이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간웅 집사님 기도문 보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새 첫 기도문 주님 앞에 온전히 올린 것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올해 들어서 2021년도 첫 번째 특별 찬양을 우리 최시몬 집사님이 가야금으로 연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우신 자태로 하나님께 연주하신 것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목회 비전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입니다. 혹시 저랑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기도를 더 간절히.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올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 주제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1월 한 달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중보기도 제목 함께 또 이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 겸 또 우리를 사롭게 이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6가지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함께 읽으실 때 2021년도 두바이 교회 중보기도 제목 주보의 뒤편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인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비전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비전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족만큼 끈끈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비전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 비전교회의 선한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시고 사도행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 비전교회가 중동 선교와 긍휼 및 구제사역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기억하시고 수시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주일 예배 시간을 오전 11시로 이렇게 당겨서 드리게 됩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함께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참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앞으로 모이게 되더라도 이 시간을 온라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장소를 확보해서라도 이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3시에도 동영상을 실시간 하더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11시 예배 기억하시고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와 찬양도 1월 중에 조정하고 있으니까 함께 좀 잘 적응하시면서 예배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다음 주 설교 말씀은 강단교류차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에 부임하신 윤용순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설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윤용순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19 합심 기도와 공동체 성경 읽기 새해도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를 더 간절히 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더 간절히 하십시오. 기도를 더 간절히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존전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1년 내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만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새해 기분이 아직은 좀 남아있죠. 저도 날짜를 쓸 때 2020이라는 숫자가 자연스럽게 지금 아직도 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해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실감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선교 사역으로 싱가포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월에 갔으니까 겨울철에 다녀온 셈인데 거기에 겨울에도 싱가포르는 정말 무더웠습니다.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모르죠. 싱가포르는 적도 지방이라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기온차가 전혀 없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이 여름입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어느 집사님에게 여기는 1년 12달 날씨가 똑같으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좋긴 좋은데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그럼 나쁩니까?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사계절이 없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게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명확한 한국에 살다가 그곳에 와서 매일 똑같은 날씨 속에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이렇게 늙어졌다는 늙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없으니까 생활하는 것도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사는 게 별로 재미없고 지루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도 새해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런 기대 없이 새해를 맞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날씨가 그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것이 왔는데 전혀 새롭지 않게 느껴진다면 정말 슬프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두바이는 비록 좀 계절은 큰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계절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두바이의 겨울, 이 날씨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여름 때마다 이 두바이의 겨울을 기대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상쾌한 날씨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 한국에선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시절에 잘못했던 것을 돌이킬 수 있고 또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더 성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지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날을 돌이켜보지도 않고 또 아무 반성도 없고 그래서 삶에 전혀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성질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은 채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면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진심으로 진정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보다 더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움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또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새 역석을 주셨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주시니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 소망도 품으시고 믿음도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날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새해는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새로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과 멀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요. 여러분은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왠지 하나님과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죠.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안목의 그 집사님하고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권사님도 저와 좀 더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제가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 집사님과 조금 친합니다. 그분이 자주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셔서 그렇게 좀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졌습니다. 권사님도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후로 그 권사님과 자주 또 만나게 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그분과 친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냐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고 대화를 시도하고 만나자고 하고 내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고 살겠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거의 확실할걸요.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을 보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 수 있습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그 속에 세상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정보가 있고 유행이 있고 사고 싶은 물건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음식까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기서 다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TV 보기도 바쁜데 핸드폰까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 TV와의 전쟁도 우리 막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 TV를 안 보자 했는데 여러분, 핸드폰과의 전쟁은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올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먼저 핸드폰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 새해에는요, 핸드폰과 컴퓨터 앞에서의 시간을 좀 실제적으로 계획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구별해야 되죠.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과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들은 바쁜 위치에 있으면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세일에 그 3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을 몇 번씩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에 굳은 다짐을 하면요, 얼마나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을 확인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1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간구한다. 진실하게 간구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진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모습을 19절에서는 좀 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진심으로 간구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뭔가? 또 여기서는 부르짖는 것이다.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게 되면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속으로 꾹꾹 눌려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수록 내 마음이 훨씬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통성기도라는 거, 우리의 열정 다 쏟아서 내야 하는 통성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두바이에서 기도할 때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부르짖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으면 금세 또 신고 들어갈 겁니다. 기도원이라도 가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싶은데 이것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보니까 거기는요, 사막 기도를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1년에 한 2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사막 기도회를 참 가고 싶은데 올해는 그런 것을 좀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좀 잠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가면 꼭 기도원에 다녀옵니다. 부르짖는 것만큼 간절한 기도자의 모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짖고 싶은 거죠. 절박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전교회가 이런 기도, 이런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우리 강숙희 집사님 크게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그 소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를 18절에서는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모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자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와 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이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멀어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있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가까워져야 더 친해지고 더 깊이 사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말도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안 보면 멀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야고보서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를 모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같이 읽을 수 있으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뒤에 공고 말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화장실에서 잘못해서 손에 소변이 묻은 적 혹시 없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소변이 적게 묻으면 안 씻고 많이 묻어야 씻습니까? 아니죠. 적게 묻었든지 많이 묻었든지 빨리 씻어내야죠. 얼마나 찝찝합니까? 조금 묻었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오물입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죄라고 핑계하고 합리화될 수 없다는 거죠. 작은 죄라도요, 그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왜요? 죽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조금이라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매번 세니타이저로 손을 소독하고 방호복까지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혹시 묻었을까봐 집에 들어올 때마다 씻고 세니타이저하고. 여러분, 죄는 영혼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요, 손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은 뭐라고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온몸에 오물을 묻히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나는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을 가지고 주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자주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교만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망치게 만들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드러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질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고 외모나 학력이나 배경이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나 성격이나 정의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현대의 문화는 이것을 더 부추깁니다. 그런 말을 요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게 다 뭡니까? 배경에 대한 얘기, 비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1등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우승자만 높아집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보지 않는 거죠. 오직 금메달을 딴 선수만 우리는 대우합니다. 이거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이 경쟁하는 시대에서는 승자가 교만하지 않기가 힘이 듭니다. 사실 지금은 정말 교만과 열등이 함께 어우러진 정말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나 진 자나 교만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뭡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등감 가지라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인간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과 나만이 아니라, 아십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삼위를 만드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교만하게 막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서 자기 잘난 체를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부모 앞에서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자기가 더 잘한다고, 더 낫다고 막 싸웁니다. 그렇게 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건강한 아이가 장애를 가진 형제나 자매 앞에서 자기가 더 잘났다고 그렇게 막 그 장애자 아이를 막 무시하면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상대를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옳다, 그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아시는 분 아닙니까? 내 속에 있는 그 교만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못된 말을 하더라도 금세 조절할 수가 있죠. 실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잘못하라도 금방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누리고 싶은 것이 죄이지 않습니까? 내 앞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그런 공간도 만드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과가 말해주고 있는 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일에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아예 그런 결정을 내리십시오. 핸드폰, 컴퓨터, 그런 시간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예수 동행 일기라는 것을 접하고 왔습니다. 이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저에게 소개시켜주고 본인이 쓴 책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시작은 안 했는데 그걸 또 함께 시작하고, 그래서 잘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러한 장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 예수 동행의 일기 얼마나 또 우리 목회 비전과 또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가족들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올 한 해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주십시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좀 더 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우리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를 연습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비교가 일어날 때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때 진짜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2021년 이 한 해 성공하는 한 해, 새로워지는 한 해, 그래서 마지막에 한 해를 정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비전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주께로 가까이 날 이끌어서 찬양하며 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아버지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아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아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간에 계획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멀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적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대면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 한 해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죄와 멀어지며 늘 주 앞에서 낮아지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물을 바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못하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아버지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앞에 작은 정성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동행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물마다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주님 앞에 우리가 기회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길 원하는 고개 숙인 친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간구와 가정과 일터 위에, 두바이 비전교회 위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전에 드리는 예배에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좋은 계획, 새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샬롬.